자, 여러분 우리 인사하고 네. 촬영 시작할까요? 네. 자, 인사합시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금요일 유진 피터슨 영상 촬영이 있는 날입니다. 네. 또 목사님이 지나가십니다. 자, 오늘은 즐거운 금요일이죠. 여러분들 퇴근 다 하셨습니까? 오늘 날이 너무나 이번 주도 계속 더웠습니다. 무덥다라는 날... 말이 잘 실감이 나는. 컨디션 좀 괜찮으십니까? 네, 저는 괜찮습니다.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더라고요. 요즘 네. 너무 더워서 여러분들도 몸 건강 유의하시고요. 네. 오늘 또 이렇게 유진 피터슨의 영상을 보시면 더 몸이 좋아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41일차죠. 오늘의 제목이 어떻게 되죠? 네, 오늘의 제목은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솔로몬의 기도. 네. 저희가 그동안 솔로몬에 대해서 좀 매몰차게 그런 면들이 없지 않는데, 오늘은 아마도 좋은 솔로몬의 본받아야 할 교훈들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김영근 전도사님, 오늘의 본문의 주제가 되는 그런 내용들을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이제 채택을 한 본문은 열왕기상 8장 29절 30절이에요. 네. 이제 저희가 지난 시간에 다루었던 여전히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성전 낙성식, 성전 봉헌식 장면을 계속해서 배경으로 가지고 있는데, 이번 주도 약간 특이했던 부분이 이제 열왕기상 이제 8장 29절 30절만 다뤘는데, 묵상 내용을 읽다 보니까 본문이랑 왜 상관없는 내용들이 이렇게 나올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다시 이제 차분히 살펴보니까 이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번 주에 또 선택한 거는 이 28절 29절에 한정된 게 아니라 이 이스라엘 성전 낙성식 때 솔로몬이 드렸던 기도 전체를 묵상을 한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지난주와 똑같은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 이제 기도에 대한 부분이 중점적으로 다뤄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유진 피터슨이 그런 묵상들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그래서 8장을 차근차근 읽어봤는데요. 너무나 되게 좋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요즘 뭐 저희 교회들 성경 본문 읽기, 성경 읽기 이렇게 캠페인도 하고 있지만, 특히나 열왕기상 8장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신다고 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솔로몬의 신앙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유일한 장이지 않을까. 그의 맞습니다. 기도가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좀 길긴 한데 솔로몬의 신앙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장 같습니다. 오늘 말씀 좀 읽어주시죠. 알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밤낮으로 눈을 뜨시고 이 성전을 살펴주십시오. 이곳은 주님께서 내 이름이 거기 있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는 곳입니다. 주님의 종이 이곳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에 이 종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종인 나와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주님께서 계시는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는 대로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솔로몬의 기도에 관한 교훈을 알아볼 건데, 유진 피터슨은 세 가지를 언급하고 있어요. 우리가 배워야 엿볼 수 있는 어떤 영성이라고 하죠. 기도에 관해서 첫 번째는 솔로몬의 8장에 드러난 기도는 첫 번째로 역사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솔로몬은 과거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그 은혜의 모습을 추억해냅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만나주셨는지, 그리고 그러한 만남들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자신의 민족에게 베풀어 주셨는지를 이렇게 끄집어냅니다. 그러면서 유진 피터슨 그런 얘기를 해요. 빈약한 기억은, 정말로 너무나 빈약한 기억은 우리들의 기도에 큰 위협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수많은 은혜들에 잊어버린 그런 기도자들은 대개는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거나 혹은 되게 초라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그러한 입장에서 우리가 솔로몬의 기도를 본받아야 된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용서와 관련이 있는데, 솔로몬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것에 대해서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8장을 잘 읽어보십시오. 만약에 우리들이 항상 우리들의 기도에 있어서 혹시 내가 이 기도를 기도할 때 나의 마음을 속이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들은 기도에서 되게 마치 하나님은 우리들의 편인 양 항상 기도하는 그런 성향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도의 태도는
결코 옳은 자세가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기도의 올바른 자세는 용서함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용서함. 그래서 용서함이야말로 우리들의 유익을 구하는 삶의 어떤 기도의 태도에서 하나님을 위해 자신의 삶을 양보할 수 있게 만들고, 종국에는 하나님이 정말 이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솔로몬이 언급한 게 이방인, 낯선 자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들의 기도가 좁아지게 되면은 결국은 우리들은 숨이 멈춰버릴 정도로 기도의 폭이 좁아져 버릴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우리들은 나, 아니면 내 가족, 아니면 내 지인, 이렇게밖에 좁은 기도밖에 할 수 없다라고 해요. 하지만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이 세상을 향해서, 뭐 지역교회도 있겠지만 세상의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안에 있다라고, 이 모든 사람을 향해서, 그리고 열방을 향한 기도 제목이라든가 복음 정파라든가 이렇게 세상을 향한 열정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날의 우리들의 기도의 제목들,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은 너무나 좁게 되어버리지 않았나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세워진 그리스도의 교회야말로 내가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라는 큰 한 지붕 안의 가족이라는 걸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언급을 하면서 솔로몬의 8장에 나와 있는 이 기도를 한번 여러분들이 찬찬히 읽어보시고,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교훈을 배울 수 있는가? 첫 번째, 역사, 과거의 하나님의 일하심. 두 번째, 용서, 나에게 하나님으로 시선을 돌리는 관점. 세 번째,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이 세 가지의 교훈을 살펴보고 배울 수 있는 것들을 나눠보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저는 이 묵상만 보고는 잘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과연 무슨 얘기를 하는가? 근데 이제 8장을 다 읽어보니까 어떤 내용인지를 좀 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8장 전체를 읽어야지 이 묵상 내용을 사실은 좀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김영문 전사님, 오늘 묵상의 내용을 보고 좀 와닿았던 그런 사실들이 있습니까? 저는 이제 이 세 가지 묵상 중에서 제일 먼저 이렇게 기억에 남고 저 개인적으로 와닿았던 것은 첫 번째 묵상이었어요. 역사의 관점으로. 역사의 관점. 네, 이 역사적 관점에 대해서 이제 생각하다 보니까 읽자마자 떠올랐던 인물이 한 명 있었습니다. 성경의 인물입니다. 네, 성경의 인물입니다. 왜냐면 제가 되게 이렇게 성경을 통독하는 과정 중에 인상 깊게 봤던 기억이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제일 먼저 떠올랐어요. 왜냐면 이제 느헤미야의 이제 1장이랑 느헤미야 9장에 가게 되면 느헤미야가 이제 기도하는 장면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 지금 솔로몬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도와주셨는지에 대해서 기억하고 기도하는 장면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가장 분명하게 나와 있는 장면이 9장 이제 9절에서부터 15절까지예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먼저 한번 같이 읽어드리고 또 추가적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세 번역이 저는 좀 더 지금 현대 사람들이 이해하기에 더 좋은 것 같아요. 세 번역으로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조상이 이집트에서 고난을 받는 것을 보시고 홍해에서 부르짖을 때에 들어주셨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우리 조상을 업신 여기는 것을 아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셔서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 나라와 온 백성을 치셨으며 그때에 떨치신 명성이 오늘까지 이릅니다. 조상 앞에서 바다를 가르시고 그들이 바다 한 가운데를 마른 땅처럼 지나가게 하셨지만 뒤쫓는 자들은 깊은 바다에 돌이 잠기듯이 거센 물결에 잠기게 하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이끌어 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가는 길을 밝히 비추어 주셨습니다. 몸서 시내산에 내려오시며 하늘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셔서 바른 규례와 참된 율법, 좋은 율례와 계명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안식일을 알려주시고 주님의 종 모세를 시키셔서 계명과 규정과 율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굶주릴까봐 하늘에서 먹거리를 내려주시고 목마를까봐 바위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손을 들어 맹세하며 주시겠다고 한 그 땅에 들어가서 그곳을 차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본문을 읽으면서 들었던 생각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 당시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조금 괴리감 있게 느껴지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굉장히 많이 불평불만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15절에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굶주릴까봐 먹거리를 주시는 분이고 목이 마를까봐 물을 주시는 분이지만 실제적으로 그때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은
배고파요. 먹을 것 좀 주세요. 목말라 죽겠어요. 물 좀 주세요. 네, 그쵸. 네. 그거 그냥 만나 질렸어요. 이제 과자 그만 먹고 고기 먹고 싶어요. 수박 참외 먹고 싶다고요. 막 이렇게 불평불만 했었던 모습이 있었지만 느헤미야가 그때 안 살아서 그래요. 그럴 수도 있는데 이 느헤미야의 그때 당시를 회상하면서 했던 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너무 흡족하시고 기쁘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읽고 시원하게 표현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솔로몬이 기도했던 내용과 느헤미야의 기도가 저는 이제 같이 하나로 되어서 보이면서 개인적으로 좀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우리 삶에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신 시간들이 있을 거고 그게 어떤 일에 대한 개입이 현재가 아니라 과거라고 할지라도 그 과거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하고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묵상 내용하고 이제 전도사님이랑 이제 나눔을 하면서 또 한 가지 들었던 부분은 이제 현재의 삶이 우리의 현재의 삶은 사실은 기도 제목의 연속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맞죠? 계속해서 뭔가 구하고 또 찾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지만 사실은 때로는 우리의 현실이 기도하는 것과는 달리 시궁창 같고 너무 힘들고 뭔가 해결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시간들도 사실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우리 기도 제목이 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사실은 지치고 힘이 빠지고 유진 피터슨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러다 보면 기도가 초라해지고 네, 편협해지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 같은데 이 과거를 회상하는 것들이 그리고 과거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들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오시고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게끔 하신 그 기억들, 흔적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찬송가의 고백처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처럼 그 과거의 기억들과 과거에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것을 복기해 보면 지금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답답하고 뭔가 해소되지 않는 갈증이 있는 것 같은 그 시기에도 그것들을 기억을 하게 되면 좀 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생기고 기도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신실하셨던 하나님께서 어제도 일하시고 오늘도 일하시고 내일도 일하실 것이다. 맞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굉장한 확신의 고백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유진 피터슨 묵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저는 또 들었습니다. 딱 얘기 듣다 보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우리 부모님한테 그런 얘기 잘 안 하잖아요. 나 여태까지 이렇게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쵸. 부모님이 나 몇 살 때 어떻게 해주셨고 어떻게 해주셨고 야 이거 다 은혜인데 속으로는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걸 얘기를 안 해. 근데 만약 부모님 앞에서 솔로몬이 기도했던 것처럼 얘기를 한다고 이렇게 치면 부모님 얼마나 감격스러우실 거죠. 맞습니다. 또 그 부모님은 여전히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고 맞습니다. 또 그런 모습들이 다 있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다 그런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거 좋습니다. 근데 저는 이 두 번째 용서와 관련이 있습니다라는 거에 굉장히 좀 와 닿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딱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봉헌식이잖아요. 우리말로 표현을 하자면 새 건축을 짓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이제 대면 예배를 하면 좁아지게 될 텐데 좋은 교회를 잘 수년간의 노력으로 인해서 새 교회를 딱 이제 지은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다 같이 와서 예배를 처음 딱 드리는 날. 그 밖에서 이 건물을 보고 또 안에서 딱 들어갔을 때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막 감격스럽죠. 그럼요. 하나님께서 이런 예배당을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는 야, 막 그랬었는데 과거 생각나면서 여기까지 놓여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스럽고 우리 이제 또 한번 어떻게 나가보자. 좀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아마 그런 모습들이 들지 않았을까라는 저는 그런 생각들이 있어요. 근데 8장에 보면 굉장히 신기한 게 뭐냐면 한 60절 이상이 있거든요. 2, 30절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냐면 용서함에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오.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뭘 용서를 해달라고 하냐면 여러분 읽어보시면 미래에 지을 죄에 대해서 미리 용서해달라고 강구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요 그리고 우리 후대 사람들이 또 하나님한테 죄를 지을 겁니다. 반역할 겁니다. 불순종할 겁니다. 그럴 때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들이 아무리 죄를 짓고 벌을 받고 있는 중이라도 하더라도 되돌이키면 하나님 그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 성전에 나오지 못해서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하더라도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네. 그리고 여기 또 기가 막힌 게 있어요. 이 예언자적 메시지가 또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후에 너무나 죄를 많이 지어서 우리나라가 빼앗겨서 포로로 끌려가는 일이 있을 때 그 먼 타국의 땅에서 우리가 고통에 신음하면서 하나님께 죄를 자복할 때 또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죠. 그때는 성전에 올 수 없으니까 성전을 바라보고만 기도하더라도 들어주시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땅에 다시 돌아올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왜 이런 기도를 해요? 왜 나는 저는 이걸 딱 보고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야 이거 어떻게 알았지? 근데 저는 이제 이러한 기도의 어떤 내용들을 보면서 이게 바로 솔로몬의 신앙의 진면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성전은 다윗 그 아버지 다윗 때부터 너무나 짓고 싶어하는 그런 성전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이 성전을 자신이 드디어 완공했는데 어떤 기쁨과 감격과 이런 모습이 아니라 자신을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는 거죠. 내가 과연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 앞에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결국 나는 내 영광이 아니고 우리는 어떻게 잘 될 것도 아니고 인간의 본질에서 너무나 나에 대해서 잘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는 또 넘어질 거고 우리는 또 연약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한테 긍휼을 바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구나. 맞습니다. 하나님 내 자녀는요 잘 될 게 아니에요. 잘 안 될 것 같아요. 내 자녀는 또 넘어질 겁니다. 이 세상을 살다 보니까 수많은 유혹 앞에 넘어질 건데 내 자녀가 그럴 때 잘 되게 해주는 게 아니라 죄를 돌이키게 해주시고 내 자녀들이 하나님한테 용서받게 해주십시오. 분명히 그럴 건데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오늘날의 부모의 기도와는 정반대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보면서 솔로몬은 정말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았구나라는 생각을 듭니다. 솔로몬이 가진 지혜의 정수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정말 이 기도를 보면 완전히 달라요.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기도해야 하는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무슨 기도회였나요? 그 새 건축을 위한 교회 건축을 위한. 보니까 이제 그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들은 뭐 대부분 다 그렇겠지만 기도원의 용사들처럼 우리 정말 이 새로운 땅에 새로운 건축할 때 정말 많은 어려움과 환경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합심해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데 최선을 다하고 건축업자한테도 잘해주시고 잘 우리가 이 사탄 마귀가 틈타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새로운 땅에 지어진 이 건축을 잘 짓게 해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넘쳐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성장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정말 이런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영상이 추천에 떠서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제가 그러한 그 예배와는 솔로몬의 예배는 정말로 정반대되는 예배가 아닐까. 완전 반대되는 예배입니다. 새 건축할 때 우리들은 또 떨어질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그럴 때 되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 어떤 상황이 올지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는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너무나 잘 긍휼함을 구하는 그런 기도 제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제 기도는 사실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 내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뭐 안 되면 좀 참게 해주시고 이런 기도들을 많이 했었는데 솔로몬의 기도는 내가 또 넘어지겠구나. 또 내일 내 인생이 항상 이런 인생일 수밖에 없구나. 나의 연약함, 나의 나약함.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구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에 내가 죽어나가야 되고 하나님한테 기도해야 되고 그렇게 하루하루의 삶을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구나라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발견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솔로몬의 기도의 두 번째 내용의 핵심은 전선생님이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인간의 어떤 본성, 죄된 본성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함께 또 한 가지의 이해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러니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지금까지 과거에서 우리를 용서하시면서 데려오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를 용서하실 거고 미래에도 우리를 용서하실 거다라는 그 긍휼의 하나님을 분명히 고백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 인간이 좀 그런 걸 버려야 될 것 같아요. 나는 잘 돼야 된다. 나 지금 찾고 있으니까 미래에는 좀 잘 돼야 된다. 이런 관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구원해 주셨는데 앞으로 나 또 교만해져가지고 또 내가 잘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내가 또 죄를 짓게 될 거고 하나님을 잊게 될 건데 그런 기도 제목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내일 넘어질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러한 겸손한 모습들이 있어야 될 것 같은 그런 오늘의 묵상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시간 나시면 꼭
열왕기상 8장을 읽어보시고요. 솔로몬의 기도의 모습들을 통해서 그의 겸손함을 통해서 여러분들 나의 기도에는 안전한가? 네. 나는 정말 어떤 기도의 교훈들을 깨달아야 되는가를 여러분들 꼭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런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또 기쁘게 살아갈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런 삶을 살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자, 오늘 영상 그럼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할까요? 알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